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오병이어와 관계되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가운데 이제 가장 유명한, 그래서 예수님 표적 가운데 이제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제 다 기록되어 있는 이 표적이 이제 이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로 이제 남자만 5,000명 되는 그런 무리들을 먹이신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살아가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 이제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정말 큰데 이제 나 자신의 능력, 그리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 이것들은 참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능력도 한계가 많고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도 참 부족한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정말 클 때, 그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는 하실 수 있으면 이제 앞뒤 문맥을 조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뭔가 하면 이제 누가는 짧게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고 또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누가 놀라느냐? 분봉왕 헤롯이 이렇게 놀랍니다. 헤롯이 놀라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목을 베었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이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는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오병이어를 이제 다 어디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여행 보내시고 거기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면서 이제 헤롯 왕이 두려워하는, 그런데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마태, 마가 복음에는 그 일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을 결국 이제 헤롯 왕이 죽이게 되는, 참 동생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꾸중했을 때 그때 이제 그의 부인이 되었던 이 헤로디아가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참 죽이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 표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이렇게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 이제 두 왕입니다. 두 왕. 하나는 헤롯 왕이죠. 헤롯 왕. 정말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책망했던 세례 요한, 백성들이 무서워서 결국 그를 죽이는 바로 헤롯 왕. 그렇지만 또 한 왕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떠셨느냐? 지금 무리들이 굶주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는 좀 더 소개를 하지만 이제 밤이 되었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이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돌려보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다 먹이십니다. 바로 이런 왕.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스겔 34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바로 두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결국은 참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자기 배만 배불리는 바로 목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배는 불렸지만 결국 백성들이 이렇게 때로는 길을 잃고 위험한 곳에 빠져서도 찾아가지도 않고 그들을 먹이지도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는, 그러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이런 목자들, 이 목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망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선언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느냐? 선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선한 목자, 그리고 또 그와 대조되는 자기 배만 불리는 바로 이 거짓된 이기적인 목자, 이 두 종류의 왕을 이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다라고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의 그런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귀정한 교훈을 주지만, 사실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지도자인가?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인가? 아니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양들이 이런 위기와 그리고 굶주림에 있을 때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선한 목자인가 하는 질문을 사실은 이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참 이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참 저녁 날이 이렇게 저물어졌습니다. 저물어져서 이제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빨리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 여자분들은 뭐 손님들이 왔을 때 누가 제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드시죠?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집에 안 가는 손님들 보면 참 이제 좀 불편하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많은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빨리 좀 돌려보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1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자막에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좀 비추어 주시면 6장 5절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이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누구한테 먼저 질문을 했느냐? 빌립이라는 사람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답을 잘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제 이 데나리온 하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만약에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그냥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이제 정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2천만 원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5절 질문과 대답, 예수님 질문은 무엇이었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제 이 무리들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추수감사절 떡을 아마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권사님 중에 만약에 뭐 회장님이 계신다. 권사님, 요번 추수감사 주일날 어디서 떡을 사서 성도들을 우리가 대접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답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만약에 저한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질문하시면, 예, 우리 항상 거래하던 그 낙원 떡집에 가셔서 떡 사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질문이 어디서였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가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무엇이냐? 얼마입니다. 얼마. 바로 이제 얼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걸 많이 이제 한 번씩 경험할 수 있는 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원래 우리 애들, 청년부 애들 수련회 어디 좀 보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 중에 바로 답이 나오죠. 장로님, 목사님, 요번에 애들 수련회 보내려고 하면 장소 사용료로 한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답은 뭐냐? 그만한 돈 별로 없으니까 다른 데 갑시다, 다른 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라고 질문을 했는데 빌립은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 바로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제자 중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안드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도 등장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드레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안드레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공통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제 빌립의 답변, 그리고 안드레의 답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빌립도 할 수가 없죠.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돈. 200데나리온은 최소한 있어야만 무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만한 돈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결국 무엇입니까? 안드레는 열심히 찾아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가 찾아낸 전부죠, 전부.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이것 갖고 누구 입에 풀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둘 다,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죠? 한 사람은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 빌립은 계산을 했죠. 200데나리온. 그만큼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무엇을 했습니까? 안드레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보면 안드레는 열심히 찾아봤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먹을 것 아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마 그 무리들을 쫓아다니면서 혹시라도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열심히 찾아봤겠죠.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가져왔나? 이제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이제 전심이나 이때 먹지 않고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또 아니면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행동하는 이 2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은 계산을 합니다. 계산.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이냐? 우리는 할 수 없다. 부정적인 하나의 답변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어느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저는 빌립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드레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성향상 빌립 쪽에 가깝습니다. 저도 전공이 물리학이었으니까 저도 계산은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저기에는 돈은 얼마, 사람은 몇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계산. 저는 이제 전형적으로 빌립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제일 충격받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이 사건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면 14절에는 이제 한 5,000명 정도가 되었고 50명씩 앉히고, 15절에 이제 제자들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16절에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빌립이 제시했던 답이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근데 빌립이 제시했던 200데나리온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사용하셨나? 이제 안드레가 가져왔던,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을 가지셨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나누어 주셨을 때,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바로 이제 이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 깨닫게 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빌립의 계산은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안드레가 찾아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용을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왜 저한테는 충격이었는가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소위 또 말씀을 깨닫는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설교를 이렇게 잘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잘할 줄. 그래서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처음 이제 맡았을 때 저는 참 설교를 잘할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대학부를 맡을 때 한 200명 정도였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한 12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조금 약간 그랬던 것은, 제가 그만두고 석 달 지나니까 다시 180명, 200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대학부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나? 이게 설교가 있었습니다. 설교. 그래서 저는 소위 설교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제 내수동교회는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이 강사로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설교는 저 정도는 해야 돼, 저 정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처럼 설교를 하려고 흉내를 내봤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해서 한 금요일 정도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야, 이런 설교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할 수 있겠냐. 야,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더 잘된 준비, 더 잘된 그런 설교가 필요해. 그래서 또 금요일 밤을 또 새우면서 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또 토요일 날 읽어봐요. 토요일 날 읽어보면 또 똑같은 생각이 드는 죠. 이런 설교 가지고, 이런 깨달음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할 수 있냐. 그래서 결국 제가 주일날은 어떻게 설교했느냐,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깨닫는데, 저는 참 이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설교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난지도에 가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이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소위 참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전공을 신학으로 바꾸어서 제 길을 바꾸어서 정말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섬겼는데, 결국 거기에 아무런 어떻게 보면 유익도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목회자, 저희 입장에서는 나는 실패한 사역을 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난주도라는 곳에서 이제 참 지난 시간들,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제 왜 실패를 했나? 내 사역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나?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런 실패는 계속해서 내 삶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저는 참 그곳에서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저한테 책망하셨던 게 뭔가,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나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참 겨자씨만한 제자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겨서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은, 제자들은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믿음을 더해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뚱딴지같이 답은, 야,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 산을 옮기라 하면 될 거다. 이게 도대체 선문답과 같은 이 질문 대답, 이게 뭔가?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요청이 바로 저의 요청이었어요. 예수님, 저한테도 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사역자로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는 이렇게 부족한 믿음밖에 안 주셨습니까? 믿음 더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답변은,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 하면 될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계속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딴 게 아니고, 믿음을 더하는 방법은 뭐냐? 너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써먹어봐라. 그것을 네 삶에 한번 적용해봐라. 너한테 소위 태산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거 한번 사용해봐라. 적용해봐라. 그러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너가 확인하게 되면 그게 바로 믿음을 더하는 길이다. 여러분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가졌던 질문, 왜 나의 사역은 지난 3년 동안 실패를 했는가?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야, 너는 언제나 나한테 특별히 설교와 관련해서 날마다 더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너한테 깨달음을 주면, 그러면 이것 갖고 써먹을 생각은 안 하고 날마다 너는 목사 하나님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시대에 적절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셔야 되지, 이것 갖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항상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말씀, 하나님이 제가 참 기도해서 주셨던 그 깨달음을 받으면 항상 저는 써먹지 않고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해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참 믿음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사용해 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내 삶의 참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참 깨달았을 때, 한번 이제 제가 그때 제가 구정 연휴 때 한번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때 서울에 있다가 대구 내려가서 이제 갔는데, 구정 아침에 우리 어머님께서 평소에 새벽 기도 안 가시던 분이 구정날 맞이해서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이 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새벽 기도, 이제 집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난지도라는 곳에서 처음 이제 어른들한테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야, 너 구정 연휴 보내면서 빨리 나한테 본문하고 제목을 빨리 보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가서 뭐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거 서울 가면 이제 난지도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밤예배 설교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제가 내수원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후배들 설교로 고문을 했는데, 하나님 이제 또 이 설교를 어른들한테 해야 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참 저한테는 그때 정말 주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신 것 같아요.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설교 본문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소경 바디메오와 이제 그 관계되는 내용인데, 그 본문을 이렇게 하나 보여주시면서 꼭 이렇게 제가 개인 과외를 받은 것 같았어요. 야,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이제 설교하는 법을 꼭 제가 잠시지만 꼭 이렇게 개인 과외를 받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그 시간을 보니까 30분이 지났어요. 본문이 이렇게 하나 보이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때 이제 참 제가 개인 과외를 받았죠. 그래서 한 시간을 보니까 한 30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대로,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그때 기도할 때 받았던 이대로 그냥 이제 그대로 이제 제가 한번 했죠. 그래서 설교를 끝마치고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 저하고 이제 나이도 같고 한데, 집사람이 항상 저보고 이야기했거든. 당신 설교는 최악이다, 최악. 왜냐하면 정말 길고 시끄럽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정말 당신 설교는 최악이다, 최악. 날마다 저보고 이제 욕을 했었는데, 그때 집사람이 저보고 무슨 말이 했는가 하면, 야, 내가 살다 보니까 별일 다 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당신 설교 듣고 내가 은혜를 받다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대학부를 할 때 한 주일 내내 설교를 해도 이거 입에 누가 풀지, 누구 입에 풀칠합니까? 그리고 죽을 섰었는데, 하나님께 제가 물었을 때 30분 만에 하나님께서 설교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 그냥 그거 믿음으로 사용을 했을 때, 정말 3년 동안 제 설교에 질렸던 집사람도 이제 은혜를 이렇게 받는, 저는 이게 제 삶의 하나의 놀라운 하나의 경험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교해야 될 게 많고 이래 하더라도 이제 시계를 보고, 하나님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30분이면 한 편의 설교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시간이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주님, 저한테
가르쳐야 될 말씀을 좀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물으면 언제나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알고 교훈하고 체계적으로, 물론 준비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 찾아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제 삶에도 참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쭉 섬겨오면서 저도 건축도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건축도 정말 여러 번 했고, 그리고 계속 새로운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했고, 근데 그때마다 똑같은 상황이었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정말 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너무 부족합니다. 이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저한테는 이제 첫 번째 주님이 주셨던 교훈, 야, 계산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번 찾아봐라. 일단 찾아봐라. 너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저는 이제, 자, 우리 건축과 관계되는, 우리도 한 60억, 그 당시 한 20년, 10년 전에, 한 2, 3년 전에 한 60억 공사를 했으니까 적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이 대구라는 지역에서. 그런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한테 돈을 내라고 요구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와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장점 몇 가지를 살려서 그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한번 사용을 해봤을 때, 저처럼 헌금에 대해서 설교 못하는 사람이 그런데도 정말 풍성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채워가기도 하고, 저는 건축 집도 한번 지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를 찾아서 사용을 해봤을 때, 그래도 참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건축들도 잘 마무리를 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청년들,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거대한 문제, 나 자신은 능력이 작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일단 찾아봅시다. 찾아봐. 물고기 2마리, 우리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찾았지만 안드레가 보여주었던 반응, 아니 이거 갖고 누구 입에 풀칠합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죠? 축사를 하셨습니다. blessed.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4가지 행동,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 4가지 동사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2번 더 나옵니다. 2번 더. 4가지가 묶여서 2번 더 나와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 이 행동이 나오느냐?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가지실 때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일 우리가 새벽에 살필 엠마오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바로 이 떡은 한 사람, 한 아이가 먹기에도 작은 것이었지만 누가 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때 그것은 누구의 떡으로 바뀌죠? 어린아이의 떡이 아니라 주님의 떡으로 바뀌어서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찾아야 되고, 이거 찾았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가지시고 축사해 주십시오. 바로 주님의 축사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바로 여기에 축사해 주십시오. 복을 빌어 주십시오. 바로 주님께 복을 빚는 것, 복을 받는 거죠. 복을. 주님이 축사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리들한테 바로 나누어 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누구한테 먼저 주셨죠?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한테 주신 게 아니고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50명, 100명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이제 12명 불러냈겠죠. 야, 빨리 예수님 제자들 12명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떡이 있다면 이 떡을 12등분 내야 되니까 이제 반 개 정도 떼어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한 사람씩 나누어 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무리들은 이제 뭔가 줄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50명씩 100명씩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기대하고 있겠죠. 뭔가 먹을 게 나오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굶주려 있고 먹을 것을 기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제 제자들 12명 불러놓고 이제 떡, 어린아이가 먹은 그 어떤 보리떡, 그 작은 거 이제 반 개를 갖고 손에 주십니다. 이제 다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야, 나누어 줘라. 이제 무리들한테 나누어 줘라.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여러분 이 떡 반 개 들고 굶주려서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저 무리들 향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토론토에서 이제 유학할 때 제가 수도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 제가 베드로였다면 저기 한 50명 앉아 계시면 여러분 이 떡 반 개 들고 저 50명 기다리고 있는 50명 향해 걸어갈 때 제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마 발걸음이 안 떼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50명, 한 100명 앉아 있는데 떡 반 개, 어린아이가 먹는 그 떡 반 개 들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거를 나누어 줬을 때, 여러분 이 학자들마다 논란이 많습니다. 떡이 언제 기적의 떡으로 바뀌었나?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입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 여러분 제자들이 나누어 줬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떡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제자들이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트려지게 된 거죠. 떡을 주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금 떡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작은 떡 반 개 갖고 50명이 배부르게 먹는 일이 언제 일어났나?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50명이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또 한 100명 정도 모여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막 베드로한테 요청을 하겠죠. 베드로, 우리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또 그쪽을 향해 갑니다. 또 가서 긴가민가해서 갔다가 또 떡을 떼어주면 거기 있는 100명의 사람이 다 먹게 돼.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우리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날아가겠죠. 기다리십시오. 제가 갑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묵상했던 거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때 정말 제가 통곡을 했어요. 통곡. 참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모습인데, 우리 성도들은 다 굶주려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역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참 이렇게 먹여라 그랬을 때 항상 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갖고 누구 입에 풀칠합니까? 누구 입에 풀칠합니까? 그러면서 저는 순종하지 않고 더 놀라운 해석, 더 완벽하고 더 깊은 설교 만들려고, 이 떡 잘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순종해서, 주님이 주신 거니까 순종해서 나누어 주기만 했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저렇게 기뻐하는 하늘의 잔치가 펼쳐질 수 있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굶주린 무리들 가운데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는 일을 내가 맡고 있었구나, 내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소위 설교와 관계해서 제 평생의 꿈이 뭔가 하면, 하나님 바로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지금 오병이어에서 나타났던 이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주신 그 깨달음, 그 떡이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내가 찾아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래서 떼어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이제 그 존 웨슬레라는 분이 소위 미국의 인디안 사역을 갖다가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배자가 되어서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올 때 그 뱃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그 태풍이 있을 때 벌벌 떨고 있었는데 밖을 보니까 찬양하면서 하는, 찬송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누군가 싶었더니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압도가, 자기는 선교사인데 벌벌 떨고 있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도 그분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에게 이런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죠. 나는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이런 내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가 앞으로도 설교해야 됩니까? 그때 그 지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설교하십시오.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웨슬레가 물었죠. 뭐라고 설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십시오. 성도들한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성도들한테 가서 그냥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것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확신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 앞에 가서 이것 믿으십시오. 이것 믿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십시오 라고 그가 교훈을 해줬습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을 받고 얼마 있지 않았어요. 알드 게이트인가요?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목사님께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주는 그 글을 읽다가 바로 이제 웨슬레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우리는 그때 체험적인 그 만남만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그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바로 능력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알고 실패한 사역자지만 믿으라고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 믿어야 되는지 깨닫게 되면 그거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것 믿으십시오. 이것 믿으십시오. 바로 그렇게 가르쳐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 성도들 가운데 패배감에 젖어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주신 말씀 잘 이렇게 기억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해결해야 될 수많은 과제들, 그렇지만 그 과제에 비해서 나도 부족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 제가 찾은 오병이어입니다. 주님, 여기에 축사해 주십시오. 바로 주님이 가지시고 축사하도록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나누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